오늘 말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꺼내어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은 바벨론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27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암몬과 예루살렘 중 어느 곳을 공격해야 할지 정하기 위해서 점괘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주로 행했던 점술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오른손에 점괘가 떨어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보는 점괘를 통해서 우상에게 응답을 받았고 예루살렘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이 능력이 있고 점괘가 잘 맞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거나 점괘가 실제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점괘의 결과에 관여하셔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점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는 행위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들의 거짓되고 악한 점술까지도 간섭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우상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죄값 때문에 점령당했으나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론도 틀렸고 예루살렘도 틀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조상의 죄가 아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육신의 생각과 세상 지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며 잘못된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영의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육체의 감각만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세상의 지식으로만 일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육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못된 확신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나라와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육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영역을 모르고 또 간과하는 인간들을 쉽게 속이고 이용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 속이고
육적인 감정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육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번역된 단어들은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이 세상의 지식과 어떤 체제와 사상과 이념과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알고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과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영역이 아닌 육의 영역만 이해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쓸데없고 죄로 가득한 싸움과 분열이 될 것이고, 깨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싸운다면 꼭 해야 하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사건의 배경에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합니다. 영의 세계를 말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은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했는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을 선포했을 때 역적으로 몰리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정신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민족을 향해 악담을 하거나 친바벨론을 하는 배반자와 같은 존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을 육적인 시각으로만 볼 뿐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면서도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행위를 반복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육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습성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길 때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영적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마주칠 영적 결과는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육신의 감정과 탐욕에 사로잡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며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권리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괜히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고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인내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바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는 억지와 원망,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는 것은 더 나았겠다는 악한 불평과 불만. 인간이 이러한 생각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용하면서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육적인 일,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시험했습니다. 육체로서 훈련받으시는 예수님께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시험은 육체의 연약함과 생존 욕구를 자극하고 육신의 일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는 것도 지극히 육에 속한 수준의 생각이고,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도 철저하게 육적인 탐욕과 야욕을 자극하면서 육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에 대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며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쾌락이나 탐욕과 같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분을 대적하는 육에 집중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 인본주의 철학이나 종교 행위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감정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면 거짓 선동에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거짓된 선동, 거짓된 정의를 쫓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권이나 철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는 세대나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없는데,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재해석한다고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세상에 많습니다. 육적인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상과 이념과 문화는 결코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마귀의 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겉으로 세련되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볼 때는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대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야 했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알아보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고 종교 행위와 전통 지키는 일에 집착하면서 명예와 존경과 권위 같은 육적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자신들의 육적인 활동에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악한 일에 동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아닌 육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순간의 감정이나 세속적인 지식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거나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영적인 세계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허락 안에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보잘것없으며 얼마 안 되는 것을 굳게 믿고 산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아무 종교나 주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알고 또 마귀의 계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분의 사역을 영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만연했던 중세시대 유럽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 교회의 잘못된 종교 행위와 교리, 전통을 발견하고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와 같은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그 명칭과 체계를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사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기준 삼아서 이러한 일들을 보는 사람들은 거짓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진실 안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찾는 것이고 모든 악한 영의 계략과 수법을 발견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매일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영을 채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먹여주는 온갖 인간 중심의 시각과 해석과 정의가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감각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겸손하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토록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온전한 복음, 온전한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역사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 보고 느끼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시는 일들을 배우고 그것을 대적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